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설명과 함께 성경 읽기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일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22장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복잡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말 최초의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오늘 22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자, 2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22장에 이렇게 민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이건 형법이네요.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예, 도둑질해서 그것을 잡아서 자기들이 먹든지 아니면 그걸 팔아버렸을 때는 이런 도둑질을 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 벌을 내기시는데 그 벌이 무엇이냐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는 한 마리 더 갚죠. 이것은 개인의 재산에 있어서 소는 정말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었던 거죠.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그리고 소는 키우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의미로 소는 훨씬 양보다는 더 가치가 있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것을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좀 더 많이 보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법을 정하셨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이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이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지금도 이 말씀을 주시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막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에 있으니까, 장막은 어떻습니까? 텐트는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막을 뚫고 들어와서 몰래 도둑질을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자, 이제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정당방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캄캄한 밤중에 갑자기 막 이렇게 뚫고 들어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방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도둑을 죽일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소위 지금 우리 말로 하면 이건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날이 밝았을 때, 그러니까 날이 밝았을 때는 장막 안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오면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날이 밝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정당방위,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날이 밝은 상태에서 도둑이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과잉 반응을 해서 정당하게 자기를 방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해를 입힐 경우에는 그때는 살인죄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안마다 똑같이 도둑에 대한 도둑질 하려는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하고 어떤 경우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그래서 나 가진 거 없어요. 나는 갚을 것도 없어요. 나는 이제 예를 들면 도둑질 해놓고는 이제 자기는 나는 나는 갚을 게 없어요. 이렇게 요즘도 그런 사기꾼들 많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몸을 팔아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노예가 되더라도 그 도둑질한 죄값은 치르게끔 하는 이런 고대의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말은 똑같이 동일하게 그냥 살아있는 채로 다시 돌려줄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도둑질한 죄는 반드시 물어야 되니까, 그래서 갑절로 배상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죄송합니다. 앞에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가 다른 사람들 도둑질 했는데 살아있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아니면 팔아버렸어요. 잡아먹어버렸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랬죠. 소를 도둑질한 자는 5배로 갚고 양을 도둑질한 자는 4배로 갚는. 근데 살아있는 경우에는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갑절로 하나 더 돌려줘야 되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둑질하면 오히려 내가 더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조치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죽어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4배, 5배로 갚. 살아있을 경우에는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추가로 한 마디 더 주는 이런 방식으로 그 법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달랐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그렇죠. 이건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성경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법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면 다른 이웃을 피해를 주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될까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동일하지만 그 동일한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도록 하나님 이렇게 그 처벌 규정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화재로 인한 피해자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관련 규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남의 것을 태우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만큼 신경 써서 관리해야 돼. 아니 내가 불을 내가 불 내고 싶어서 냈나 이런 식의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화재를 냈을 때는 그때는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분명히 율법에 못 박고 있습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이제 이걸 남의 물건을 맡는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랬을 경우에 도둑을 맡게 됐단 말이에요. 나는 내 거 아닌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서 내가 관리하는 중에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도둑을 맞았는데 이 사람도 도둑을 맞았는데 그럼 꼭 이렇게 배상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도둑을 맞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남의 물건이라도 남의 것을 내가 지금 관리하는 입장이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빌려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남의 재산에 대한 그 존중,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자, 이제 이게 누가 도둑질 했는지를 잘 모를 경우에는 사실은 그 물건을 맡은 자에게 가장 우리가 이제 어떤 혐의점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다가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런 이제 경우에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게 하는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자, 지금 내가 아무개 물건을 맡았는데 잃어버렸어요. 그랬는데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나 도둑 맞았어 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저 물건 저거 내 거네 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죠. 그 재판을 받는데 내가 잃어버렸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 물건을 관리하다가 내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보니까 그 물건이 이 사람 거면 당연히 내가 그 사람에게 갑절로 배상을 해야 되죠. 2배로 그대로 물건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곱하기 2 해서 2배로 보상하면 돼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자꾸 나한테 물건을 맡겨줬던 이 사람이 저게 자기 물건이라고 자꾸 나한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사람 물건을 맡아서 관리하다가 도둑을 맞았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은 그 사람 게 아닌데 자꾸 그 사람이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판단을 받는 거죠. 그랬을 때 만약에 무고라는 거 있잖아요. 무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데도 자기 거라고 주장을 해서 이 사람을 도둑으로 만들면 그러면 갑절로 배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정말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처벌하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자 이제 이 경우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짐승을 내가 지금 맡아서 관리하는 중에 죽거나 상하거나 갔어요. 근데 본 사람이 없어요. 목격자가 없다는 거죠.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자, 맡은 자가 두 사람 사이에 이거 물건을 관리했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나는 손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요. 그러면 이 맹세를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거짓말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러면 그냥 믿어줘라라는 겁니다. 자,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다. 그 임자에게 배상해 주고요.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잘 관리를 못해서 내가 도둑을 맞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임자에게 내가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둑 맞은 거에 대해서는 앞서도 이야기가 나왔죠.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반드시 그거는 그렇습니다. 배상을 해야, 그러니까 남의 물건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또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찢겼다는 것은 다른 동물이 갑자기 와서 그걸 물어뜯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 집에 소를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지가 와서 그걸 물어뜯어 버렸어요. 자,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죽은 소의 모습이 이지에게 물어 뜯겼다는 것을 직접 재판장 앞에 증언을 할 것이요. 즉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관리의 소홀이 아니라는 거죠. 짐승이 와서 물어 뜯었다는 것은 이거는 뭐 관리하는 사람이 어떻게 뭐 막아보려고 해도 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어떤 그런 관리 소홀로 인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든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내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그 물건이 파손이 되었다 이랬을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없어지는 이런 아주 사소한 부분들에까지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는 거죠. 이런 법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참, 그리고 지금 오늘날까지 이런 하나님 주신 이런 법의 내용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게 보완되고 발전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법의 어떤 그런 큰 틀 속에서 법치국가로서 우리가 이 법의 테두리 속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그 임자가 그 옆에서 딱 보고 있는데 도둑질을 당하거나 그 임자가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짐승이 달려들었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빌려줬어도 내가 지금 그 임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굳이 이런 어떤 그 책임을 묻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걸 빌려올 때는 세를 내고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세 낸 것이면 새로 너가 세 받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족하다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자,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다. 뭐 이것은 이제 꿰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또 등장이 되지만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서로 뭐 어떤 그런 육체적인 관계까지 갈 만큼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정서적인 부분에서 서로 이렇게 교감이 있었겠죠. 그럴 경우에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다. 이 납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장인에게, 딸은 사실은 부모의 소유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딸을 내어줄 때에 그런 어떤 그 당연히 어떤 결혼 지참금, 당연히 그거를 이제 그 장인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혼 지참금을, 납폐금을 주면, 그러면 이제 보통은 그 이제 납폐금을 그 부모들이 그 딸에게 줘요. 그럼 이제 그 딸이 그걸 갖고 있다가 만일이라도 이 딸이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과부가 된다든지 혼자 살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지참금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뭐 이제 이런 어떤 납폐금의 용도가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쓰여졌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준다는 말은 이제 이 여인이 아버지가 거절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여인이 혼자서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그 여인에게 지불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아버지가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관련 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남자들이 그 여인들을, 사실은 이 사회는 굉장히 남성 중심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회였잖아요. 모든 경제권이 다 남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해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갔을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여자를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이 무당이라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이집트에서 생활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들 사이에서도 귀신을 섬기는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모습은 이거는 이제 특별히 애굽 사람들이 이런 전통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목격하고 또 과거에 애굽에서 그렇게 했던 자들이 또다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예, 그래서 특별히 나그네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라. 뭐 우리 지금 같으면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뭐 이 과부, 고아, 나그네, 자,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참 이렇게 정처가 없고 또 의지하고 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없는, 진짜 기댈 만한 언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돕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중에 부르짖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시 무슨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괴롭히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예, 참 그렇죠. 과부나 고아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러면 너희 자녀들이 고아가 되고 내 아내가 과부가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진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힘없는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같은 민족끼리는 정말
빌려주더라도 뭐 이자 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 전당 잡은 옷을 돌려보내야 될까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아이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사실은 이 근동 지방은요 밤이 되면 되게 추워요. 그래 춥고 일교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밤이 되었을 때 이 당시의 겉옷은요 그야말로 이불입니다. 그냥 본인의 작은 이불입니다. 그걸 덮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뭐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덮을 수 있는 유일한 옷인데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28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대제사장을 책망했을 때 그때 옆에 사람들이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때 바울이 한 말이 그거거든요. 성경에 너희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몰랐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은 참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거든요. 그래 너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우리가 모독하고 저주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하나님 앞에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런 것들은 아주 그들이 몸속에 생활 속에 늘 배어 있는 그런 훈련된 그런 부분들이죠.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항상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조금 더 더디하지 말고 자꾸 미루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자, 이 부분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왜냐하면 그 6월절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이집트의 첫 것을 다 멸하실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은 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첫 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첫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것의 역할을 대신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제 구별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도록 첫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고기를 먹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은 이 먹는 음식의 규례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한 음식들을 먹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의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구별되게끔 하셨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동물의 고기 가운데 짐승에게 찢긴 것은 사실 짐승에게 찢긴 것은 그 짐승에게 지금 이게 사실은 이런 시대에는 식중독이나 이런 굉장히 무섭겠죠. 그런데 이게 고기 같은 것들 보관하기도 용이하지 않고요. 그런 상태에서 언제 찢겼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고기들을 먹게 될 때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어떻게 먹습니까? 화목제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그들이 그 제단 앞에 피를 쏟아내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고기를 함께 온 가족들과 온 집안의 일꾼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이런 화목 제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먹도록 허용해 주셨지만 그 외에 이런 뭐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개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늘 함께 생활하는 그런 그런 동물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개는 또 굉장히 거룩하지 못하고 속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에게 이런 것을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22장 말씀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제 여러분 23장 말씀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3장 말씀, 23장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재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닷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네, 23장 설명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서도 안 되고 또 특별히 재판석상에서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라. 대다수의 인원이 바르지 않은 그런 증언을 한다고 해서 나도 따라서 그렇게 바르지 않은 증언을 위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가난한 자를의 어떤 그런 재판 문제에 있어서 그를 뭐 두둔한다든지 아니면 뭐 또 부자의 편에 서는 것도 안 되고 또 가난한 자의 편에 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요지는 정말 공정하게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원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괘씸한 마음에 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물건이면 그 사람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뭐 나귀가 짐을 많이 싣고 갑자기 막 너무 무거워서 엎드러지는 이런 형편이 되면 잘못하면 나귀가 죽죠. 그럴 때는 비록 그가 미워하는 자라 하더라도,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낙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관계가 어떻든지 내가 원수로 생각하건 아니면 너를 미워하는 자이든 상관없이 항상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다시 또 동일한 내용이죠.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또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는 거, 이거 거짓된 일이죠. 그래서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의롭다 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악인을 의롭다고 해서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제 그러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정말 이렇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해달라고 뇌물을 제공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다시 한번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야 된다.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모든 농사를 지으면서 반드시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안식년을 보내게 하는, 그래서 그 안식년을 지내게 함으로써 땅도 쉬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회복될 수 있게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식년에는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둠으로써 거기에서 나는 것들로 가난한 자들이 배를 불리우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짐승들까지도, 들짐승들도 와서 그것을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들짐승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먹고, 또 이제 이런 그 밭에다가 배설을 하고, 그런 것들이 뭐 오늘날처럼 비료 같은 게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농사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이 그 올리브 열매를 따는 것이나 포도 열매를 따는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과실을 심는 이런 일에 있어서, 이런 나무들을 심는 그런 데에 있어서도, 과일 농사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렇게 한 해는 7번째 되는 한 해는 그냥 이렇게 묵혀두는 이런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세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요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이런 표현들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시는지에 관한 이유를 분명하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고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릴 것이다. 예, 숨을 돌릴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예, 그래서 결국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목적은 그야말로 쉼과 휴식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력을 회복하고, 물론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하루는, 7번째 날에는 하루 동안 푹 쉬어서 기력을 회복하는, 이런 쉼에 대한, 쉬지 않고 일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쉼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것은 정말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3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자, 이제 이 무교병은 이 아비벌 이제 14일 날 6월절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어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22일까지 이제 그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아라. 이 빈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예물이나 이런 것들도 의미하지만 허탄한 마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실 히브리 원어를 보면 헛되이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제 두 번째 절기는 이제 맥추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맥추절은 이제 우리가 초실절이라고 하는데요. 보리 이삭을, 그러니까 첫 보리의 이삭을 딴 날로부터 50일째가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언제냐면은 이제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77절, 오순절, 그날을 지키라. 그때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보리 추수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보리 추수를 끝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수장절이죠. 이제 이 수장절은 우리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 절기 기간 동안에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장막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이제 특별히 포도, 그다음에 밀, 그리고 무화과, 또 감람, 이제 올리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소출을 거두게 됩니다. 수확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장해 두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키는 이제 이런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 3번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 성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전을 짓게 하시죠.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뵈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여기 이제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고, 이제 이거는 특별히 이제 어떤 이제 유교병, 이 누룩을 넣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부분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좀 더 순수하고 또 정결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예, 가장 좋은 것, 첫 것, 처음 거둔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성경의 또 다른 율법 조항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이제 당시에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음식 먹는 습관들을 배우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같이 먹는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제 그런 관습입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식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뷔페 같은 식당에서 음식에 나올 때 보면 닭고기가 나오는 날에는 계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란을 삶아서 내거나 계란 후라이를 해주거나 이런 요리가 닭고기와는 같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의 사자가 이들과 동행하고 또 이들을 인도하고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지요. 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인도해 갈 때에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또 그들의 그 뜻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래서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가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될 것이고 너희 대적에게는 대적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래서 앞서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이 가나안 7족 속의 신들을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그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우상 숭배를 도무지 흉내내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나이수를 채우리라. 너의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그리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이 날수를 채운다는 것은 사람이 수명만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젊어서 어려서 죽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정말 충분히 정말 장수하게 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내리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하면 앞서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가나안 7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물리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그들을 두렵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나중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과 전쟁을 할 때 실제로 왕벌들이 나타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나님이 지금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전쟁을 해서 순식간에 그 땅을 다 쓸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게 되면 그 시체가 방치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짐승떼들이 가서 사람의 시체를 먹고, 또 그러면서 이제 짐승들이 그 지역을, 도시들을 장악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그 땅을 다시 이 황폐한 땅을 일으키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들짐승들이 번성해서 백성들을 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번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는 일들은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서서히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진멸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착을 도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홍해에서부터 또 블레셋의 바다 지중해까지, 홍해 바다로부터 지중해 바다까지, 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저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저쪽 아라비아에 있는 그 광야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쫓아내시고 그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족속들을 내가 진멸할 것이니 조금도 너희가 그들의 신들과 언약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자,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우상들이 절대로 이 땅에 머무르지 못하게끔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는 어떤 우상도 거기에 배치되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3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34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4장을 읽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또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정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기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자, 이제 제가 여러분도 함께 24장 설명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지도자들을 지금 이제 세우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이제 최초의 제사장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오도록 했습니다.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의 산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게 했고요.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백성들은 산 아래에 그리고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은 이제 좀 더 가까이 산 안으로 가까이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모세가 하나님과 독대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모든 내용을 지금 이미 우리가 앞서서 21장, 22장, 23장에서 보았던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리고 그 앞서 10계명의 말씀들이죠. 이런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사실은 이제 지금 이때가 1440년인 BC. 근데 과거에는 이때는 문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그런 고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불과 몇백 년 전에는요. 그런데 고고학의 발달에 의해서 많은 이제 자료들이 나오면서 이미 이 14세기에 그러니까 15세기 이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이 시대에 이미 고대 문서들이 많은 문서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당시에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렇게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도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자 말씀을 기록한 책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이제 거기에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피를 가지고요, 반은 어떻게 합니까? 자, 반은 양푼에 담았습니다. 자, 왜 담았을까요? 좀 이따가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그 피를 반은 제단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뿌린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곳이니까요. 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할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제단에 뿌리고 나서 언약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가 기록한, 여기 4절에 나왔던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한 그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어린 그 소의 피를 뿌리고 반은, 그리고 이제 언약서를 백성 앞에서 낭독했더니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나머지 양푼에 있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피를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자, 언약의 피를 반은 하나님께 뿌렸고 제단에, 반은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 언약서에 동의하는, 자, 이 과정이 고대의 어떤 언약을 체결하는 일종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계약서 작성하고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인감 도장 가지고 와서 계약자 쌍방이 도장 찍죠. 그런데 고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대에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둘로 갈라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함께 짐승을 갈라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리고 지금 이제 거기에서 조금 변형된 게 뭐냐면 양쪽에 피를 뿌리는 거예요. 피로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파기하면 피를 흘리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파기하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으로써 다시 그 언약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언약서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피를 뿌린 것처럼 죽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만 다시 여러분들은 그 언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 이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도자들을 데리고 좀 더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하고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이 가까이 올 때 벌하셔야 되고 그들을 죽이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거기에서 교제의 식사를 함께 하는 이런 은혜로운 어떤 식탁,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후에 그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의 식사를 하고 계시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찬, 신약시대의 성찬 예식에도 그대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떡을 떼고 또 우리가 잔을 받아 먹는 이런 어떤 교제의 식사가, 친교의 식사가 지금 11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죠. 벌써 후계 구도를 잡아나가는,
하나님께서 후계자를 지금 준비시켜 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장로들을 떼놓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으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구름이 엿새 동안이나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가르치시는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그 신의 산 위에 임하는 것을 그 백성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아, 모세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명을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해서 그곳에서 구름 속에 들어가서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십계명 두 돌판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받는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모세가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그래서 그 언약서를 양독하고 그리고 또 그 제단에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함께 교제의 식사를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무슨 약속을 할 때, 우리는 아이들하고 약속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 계약서 쓰고 뭐 서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이들과 약속할 때 새끼손가락 걸고 뭐 도장 찍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은 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약을 그렇게 우리가 하죠. 하지만 어른들끼리 모이면 계약서가 또 달라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계약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더불어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제 너희는 내 법을 지켜야 된다. 내 법은 이렇다. 자, 이제 알았느냐 하고는 하나님께서 예, 알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도 피를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림으로써 이 언약을 분명하게 체결하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24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함께 또 다음 시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